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마음에 사무치는 본문입니다. 인간 문제의 핵심, 하나님 마음의 핵심을 다룬다고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오늘 이 53편, 53장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복음의 정수다. 구약의 계시의 절정이다. 그리고 그 정상 저 멀리에는 그리스도가 보인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1500년 전에 예견되었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700년 전에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종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척도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익숙한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자들도 묻기도 두려워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 이 종의 삶이며 이 종의 고난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다. 연한 순, 우리 예수님의 삶은 기적이었다. 너무나도 연하셨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그 생명이 보존되는 그 자체는 그 기적입니다. 마른 땅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와서 죽지 않고 그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의 출생과 삶 자체는 기적입니다. 2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 귀히 여긴다는 말은 이거는 회계 용어라고 합니다. 회계학 용어. 가치를 계산해 보았을 때 전혀 가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자가 많은 돌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돌을 발견하고 이건 필요 없다라고 버렸습니다. 루트에 의하면 그 건축자는 그 돌이 어디 쓰일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고난이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고 영적인 것, 슬픔까지도 다 우리의 짐을 지셨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연히 된 건 아니고 실수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제 5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회복을 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의 상처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그분은 찔리셔야 됩니다. 그 찔린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 피가 우리를 씻는 겁니다. 그분이 상처받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 아픔 가운데 나오는 그 눈물과 그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 아픔이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치료제는 그분의 상처로부터 나온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트리아누스 황제는 전쟁 중 자기 신하가 상처를 입은 걸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옷은 얼마나 귀한 옷이겠습니까? 신하의 상처를 위해 황제가 옷을 찢는다. 굉장한 이거는 참 훌륭한 황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본인의 옷을 찢은 게 아닙니다. 본인의 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싸매준 그 상처 입은 그 영혼은요.
주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영혼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구약에서 고난이 왔을 때는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든지 하나는 하나님께 따지든지. 우리도 그러죠. 고난이 오면 자기 죄가 발견된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따질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따지지 않는 고난의 제물이 있습니다.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은 말없이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없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8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이유, 고난의 의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난에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가고 알아준다고 내 고난이 의미가 있고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라는 십자가 그냥 질 뿐이지 누가 박수 쳐주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의 짐이 의미가 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아무도 내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죄 때문일 거라고 다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이라고 다 그러지 저 사람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도요 내가 아픈 만큼 누군가의 혜택과 은혜가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에게 이 십자가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고난의 열매가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난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고난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날이 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편 22편에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보면 29절 31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있고 외쳤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고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고 장차 날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게 뭐냐면 그의 날이 긴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여기 와 있잖아요. 그의 날이 얼마나 깁니까? 이게 고난의 열매입니다. 11절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고 스스로도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라. 어느 누구도 이런 종의 자세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옛죄를 깨끗게 하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왔고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됐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고 이런 나를 주님이 맞이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그 고생하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았으면 건강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건강해졌으면요, 건강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화평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건강한 자답게 건강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본을 쫓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혼자라도 십자가를 지고요, 알아주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고요, 남 때문에 내 피를 흘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프랑스 남부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범이 자동차를 납치해서 도주하던 중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었는데요, 이때 테러범의 가족이 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성 한 명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이면 결혼하게 될 이 경찰 군인이 협상을 제시합니다. 내가 들어갈 테니 그 여인을 내보내라. 6월 9일. 원래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한테 결혼한 상대와 함께 1년 동안 캐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같이 살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월 9일이면 결혼할 남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질로 가고 그 여인이 풀려났습니다. 자기가 가 있는 동안에 핸드폰을 켜놓았고요, 총 2발을 맞고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 핸드폰을 켜놔서 상황을 들은 경찰들이 들어가서 그 인질범, 그 테러범을 사살하고, 이분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금요일날 저녁에 병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 6시에 죽었습니다.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자가. 그 엄마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놀라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이 그럴 줄 알았다. 아마 그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엄마, 자랑도 하지 말고 떠들지도 마라.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게 전부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할까요? 안타깝다, 안 됐다, 그게 아닙니다. 자랑스럽다. 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우리가 고난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주님 뭐라 말씀할까요? 그래, 너는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다. 끝까지 가라. 우리 자녀가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그래, 그게 맞는 거다. 잘 져라.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갈보리 험한 십자가 지고 사는 삶입니다. 누가 너를 십자가 지게 했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베트남 중력. 그래서 토요일날 프랑스 에펠탑의 불은 꺼졌고 모든 나라의 조기가 개항이 됐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은 열매 거기에도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이 고난받는 종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잘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아야지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누군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어도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그래서 그의 날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그 쓴 나물이 그 기억이 우리에게 늘 남아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늘 즐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남을 위하여 상처도 받고 피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이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 이 고난의 열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남을 믿고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